오늘은 베다니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이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도 오늘은 세 번째 날, 첫째 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정화 작업을 하셨고요. 둘째 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변론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하였고, 셋째 날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걸 보면은 셋째 날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앞에 두고 계시면서 그 마음적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넷째 날 되면 예수님이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흘리는 기도를 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셋째 날 마리아가 자기의 몸에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야기되고 그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면 이 기억하리라 라고 표현 안 하고 기념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기억하리라 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 베다니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베다니라는 마을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 예루살렘 거의 다 가서 한 2-3km 정도 앞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베다니에서 쉬었다가 들어갑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찾을 때마다 이 베다니에 들렀고요. 피곤하고 힘드시면은 이 베다니를 찾으셔서 이곳에서 쉬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과 베다니라는 마을은 대단히 친숙한 마을이에요. 특별히 베다니에는 죽었다가 예수님에 통하여 부활한 나사로가 사는 동네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자가 아니라 나병 환자라고 표현해야죠. 나병 환자 시몬이 사는 곳이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때 베다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대단히 좋았다. 병자를 고치는 얘기가 있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사실 기록에는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두 사람만 이런 기적을 체험했겠어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다양한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대단히 친밀한 거예요. 예수님이 피곤하면 쉬실 만큼 마음도 편안한 마을이 바로 이 베다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도 좋고, 그래서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 받은 은혜를 예수님 앞에 되갚기 위해서 많이 애쓴 모습도 성경 가운데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고침받은 병자 10명 중에 다 돌아가고 9명이 돌아가고 1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잖아. 이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베다니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베다니에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 3일째 되는 날 오셨을 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헌신의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 그 베다니는 나사로가 살아난 동네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두 곳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서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시몬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시몬의 집으로 가셨고 거기에 지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동네 사람들이 지금 다 시몬의 집으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집으로 갔을까? 2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시몬이 병 고침을 받고 아마 큰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베다니 오시니까 또 잔치를 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며칠 전에 병 고침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 오시니까 시몬은 또 잔치를 열었어요.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온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은 시몬도 보았고 또 그 자리에 가니까 죽었 줄 알았던 나사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있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순간만큼은 아마 기쁨으로 그 자리를 즐겼을 것입니다. 시몬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우러나는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대접했겠습니까?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 우리는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이 시몬의 집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위치입니다. 오늘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2절 말씀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마르다는 지금 거기 없어요. 잔치에 일하느라고 음식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게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마주보는 자리에 어딘가에 앉아서 지금 함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 잔치 자리예요. 잔치는 어떤 자리예요? 먹는 자리잖아요. 유대인들은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식탁에 앉아서 우리처럼 점잖게 먹는 게 아니라요. 비스듬히 누워서 기대에 앉아서 긴 의자에 침대 같은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는 게 유대인들이 먹는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 애들 다들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사로와 그 자매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있는 위치는 제각각이에요. 마르다는 일하느라고 분주하죠. 나사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찾아갔을 때 마르다는 지금처럼 음식하고 분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투정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몬의 집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단순히 보아 넘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을 만큼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최대한 가까이에 붙어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를 얼마만큼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섬긴다고 분주하게 거리를 두고 왔다 갔다 주위를 빙빙 도는 그런 거 아니고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 앞에 가까이서 말씀을 듣는 삶을, 믿음을, 삶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한 여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어떤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아주 즐겁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더니 자기가 가지고 온 향유, 나드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일어서서 다가갈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별로 눈여겨보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예수님 앞에 가더니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리고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대단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의 행위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마리아가 이 향유를 준비했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갑자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향유는 비싼 거라고 그랬어요. 1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금방 구해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가 오랫동안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또 준비한 것이 가볍게 싸구려도 아니에요. 아주 비싼 거예요. 비싼 걸 우리가 사용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고민합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행위는 이미 마리아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져 왔던 행위를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을 수 있었던 거고,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무릎 앞에서 말씀을 경청하는 그 순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때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 준비했던 향유를 예수님에게 발에 부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이 향유를 아낌없이 전부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몸에 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옥합은 이 향유를 담은 병이에요. 병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몸에 부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져왔던 향유를 다 전부 예수님의 몸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끼지 않았어요. 이 비싼 건데 하면서 절반만 조금은 남겨서 내가 따로 써야,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가지고 준비했던 그 향유를 전부 다 주님 앞에 부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헌금을 드릴 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조금 내 생활도 생각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마음 없이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수건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얼마 동안 돈을 모아서 이 향유를 구입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비싼 향유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예수님의 발에 전부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고 예배이며 마리아의 영적 통찰력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이 행위를 보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도 반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놀랍게도 마리아가 하는 행위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황당한 이 일을 예수님은 당연하다던 듯이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봉사하고 섬겼지만 놀라운 것은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비전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돈을 맡아 헌금을 관리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헌금의 일부를 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종합해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리아의 아름답고 귀한 헌신을 세상에 잣대로 보느냐면 나무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도 모르고 있고요. 나사로도 몰랐고요. 베다니에 있는 마을 사람들도 그 누구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의 행위를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내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무릎 밑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늘 그 마음속에 담고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길이 마지막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예수님 가까이에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3일 이틀 뒤에 지실 그 십자가를 마리아는 보았고 그래서 그의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의 그 마음을 알았기에 마리아의 그 행동을 막지 않으시고 마리아가 하는 행동 그대로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상황을 모르고 마리아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아마 아셨을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내 마지막 가는 길, 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예수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처절한 죽음의 고통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더구나 지금 베다니에는 잔치자리가 배설됐어요. 모든 사람이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음 한구석엔 지금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알고 그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그의 길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어떠했을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런 영적 통찰력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지만 가룟 유다를 강하게 몰아붙이진 않고 가만둬라.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면서 마리아를 칭찬하였습니다. 또한 그녀가 한 일은 아름다운 일이고 또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가 한 일도 함께 전해져 마리아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이 마리아의 그 행위를 함께 나누며 기억하고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예수님께서 죽음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누구도 예상 못한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마리아만은 알고 미리 준비되어진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고난에 향하여 달려가고 계셨던 주님, 그 주님을 위로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린 베단이란 동네의 마리아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주인공입니다.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듣던 여인이었습니다. 또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값비싼 보물인 향유를 주님의 머리와 발에 모두 쏟아부은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며 그것에 끌려서 이와 같은 향유를 부은 아름다운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행위는 십자가를 앞두고 고통 가운데 있던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린 아름다운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하는 행동들이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면은, 우리가 한 행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면은 그보다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린 진정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경인교회도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베다니 마리아처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